하나님을 위해 우리는 어떻게 일할까?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게 뭐였죠?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뛰어야 한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걸으신 영혼 구원의 길을 따라서 우리는 걸어야 한다 그랬죠. 자, 직분에 관해서 이제 어떻게 섬기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이제 말씀을 나눌게요. 마가복음 13장 34절에서 37절 말씀. 자, 우리 다 함께 합독해 볼게요. 시작.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 일는지, 밤중 일는지, 다굴 때 일는지, 새벽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을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게 달란트의 비유하고 비슷하죠? 근데 달란트의 비유에서는 달란트를 줬잖아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줬는데 여기서 뭐예요? 어떤 주인이 이제 가는데 종들에게 권한을 줬다는 거예요. 권한을 줘서 사물을 맡겼다는 거예요. 사물을 맡겼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실제적인 일을 맡겼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교회가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직무를 딱 맡기고 하면은 그 직무에 대해서 책임을 다하는 것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겼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권한만 부리려 하지 사물을 맡긴 거에 대해서 일을 하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나 많이 잘못됐어. 그렇죠? 그래서 교회에서, 아니 세상에서 그렇게 잘 나가고 그러는데 교회 딱 왔더니 목사님이 그 양반 사장님인데 재활용 청소하는 걸 시키는 거야. 응? 그 재활용을 얼마나 겸손하게 그렇게 섬기고 그러나 몰라요.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간증을 하는데 그러는 거야. 아, 오늘은 보니까 제가 우유팩을 많이 정리를 했다 보니까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많이 왔구나 해서 저는 그걸 보면서 감사를 합니다. 어떤 때는 보면은 음료캔 같은 걸 많이 하면 우리 새가족 큰 잔치를 해가지고 우리 새가족들이 많이 와서 참 그 재활용을 보면 자기는 안다는 거야. 우유팩 같은 걸 하면은 애들 빵 쪼가리 그런 거 하면 우리 학생들이 부흥됐고, 또 음료나 뭐 이런 걸 하면 우리 새가족이 부흥된 걸 보면서 그렇게 내가 정리를 하면서 갑니다. 그래. 이게 우리들 교회의 간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 교회가 그런 거는 잘해요. 그런 거를 잘해. 그리고 이제 셋집에서 이제 오래 일을 하다 보니까 그 어떤 고등학교 강당을 빌려가지고 그렇게 휘문고인가요? 그쪽에서 이제 하다가 판교로 내려가서 교회 건축을 했는데, 교회 건축하면서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근데 그 교회는 후딱 해버렸어, 그냥. 성도들이 훈련이 잘 돼가지고, 그거를 잘하더라고요. 그 김양재 목사님이 그렇게 해서 어려운 사람들이 모인 교회인데도 그렇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어보시는 게 이 사무에 대해서 너 어떻게 일했냐? 이거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여겨야 돼,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니까.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일을 지금 맡았기 때문에 책임을 다해야 돼요. 여러분, 공무원 맡아도 얼마나 책임을 다해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일을 맡았는데 똑바로 해야지. 똑바로 해야지. 자, 그 점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을 맡으셔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했죠.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6장 39절.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사실은 예수님 하기 싫었던 거야. 십자가 이거 어떻게 줘요, 이거를? 내가 죽는다는 걸 너무 잘 알고 계시는 거야.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근데 이거를 못 감당하겠는 거야, 정말로. 그래서 하나님께 부탁하는 장면이에요. 나 이것 좀 안 지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줘야 된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예수님도 사실 하기 싫었어.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그 십자가의 고통을 감내하기가 너무나 힘드셨을 거예요, 여러분.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잔을 옮겨달라고 부탁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라 하니까 그 책무를 인류, 그리고 앞으로 태어날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막중한 임무를 맡으셨기 때문에
이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 잔을 받으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 일이라는 게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여러분, 힘들고 또 빛도 안 나고 티도 안 나기 때문에 처음에야 은혜 받아서 이제 방방 뛰면서 일을 하는데 이제 좀 지나면은 이제 드문드문하게 되고 또 이 일에 대해서 충성되게 하지 못하게 되고 하다 보니까 이제 번아웃 되는 경우도 많고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이 일을 정말로 나의 실제적인 일처럼 여기면서 일을 해야 돼. 그래, 여러분, 교회에 오면은 일꾼처럼 해야 돼. 문을 딱 열고 들어오면 내가 일할 거를 먼저 알아야 되는 거야. 아, 내가 지금 뭘 맡았지? 아,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 내가 몇 시까지 와야지? 몇 시까지 오고 와가지고 내가 시간을 뭘 지켜야 되고, 예배가 10시 40분에 시작하면 35분 정도까지 내가 뭘 준비를 하고, 탁 앉아서 딱 준비를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준비와 실제적인 사무, 이런 것들이 팍팍팍팍 돌아가야지.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실제적인 내 직장 생활처럼 여겨야 되는 거야. 주님의 일은, 이 일만은. 물론 내가 은혜를 받아야 되고 내 영혼이 잘 돼야 되고 내 영혼이 풍성해져야 되겠지만 일하러 모였으면 일에 대한 초점을 놓쳐서는 안 돼요.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베드로를 보면 베드로도 이제 자기 직장 생활 하다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거예요. 일종의 따져보면 어부 생활을 했지만 하나님이 부르니까 이 일을 따라간 거야. 나 배운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내 집안이 좋은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불렀으니까 가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1장 17절 다 함께 합독할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라. 그죠? 예수님께서도 사도로 예수님이 부르신 거예요. 사도로 예수님이 불렀으니까 가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여기에 충성되이에서 유대인의 사도로서 베드로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역할을 베드로에게 하나님 맡기셨기 때문에 실제적인 사도로서의 그런 모습으로 베드로가 변하는 걸 보죠. 여러분, 베드로가 사복음서에서 행동하는 거랑 베드로 전서후서 쓴 거 봐요. 놀랍잖아요. 그게 일자 무식한 사람이 쓰는 글이냐고. 그게 성령으로 글을 쓰니까 베드로 전후서의 그 아름다운 그 영적 그런 영감들이 담겨 있는 하나님의 책을 쓰게 되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평신도들에 대한 것들. 자, 평신도들도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게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그 일에 대해서 막 주력을 해가지고, 그 일에 전념하는 게 참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 보니까 막 한 사람이 그냥 교회를 세웠어. 보니까 2,000명 전도했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특출나게 은혜를 주셨으면 거기에 그냥 매질을 하는 거야. 다 시간과 에너지와 돈을 들여서 하나님 섬기는 일을 감당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부르셨는지를 깨달아서 거기에 실제적인 일들을 해줘야 돼,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비서 역할을 한다. 그럼 비서 역할을 해주고, 문서를 작성한다. 그럼 문서 작성을 해주고, 뭐 찬양을 인도한다. 그러면 제대로 찬양을 인도하고, 컴퓨터를 감당한다. 그러면 컴퓨터를 제대로 공부를 하면서 또 해서 그렇게 해서 제대로 된 일을 하나님 섬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냥 대충 그냥. 교회 일은 대충. 왜냐하면 책임 소재를 묻지를 않으니까 대충 하고 지 멋대로 하고 지 맘대로 하고 이렇게 해야 하는 거예요. 아니 그래. 목회자의 치리 안에서 순종하고 말을 듣고 그리고 실제적인 역할들을 담당해 줘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 몸이잖아요. 여러분 교회 지체라며. 지체면 머리에서 시킨 일을 해줘야지. 이것 좀 들어라 그러면 이거 들어야지 이렇게. 이것 좀 들어라 그러면 들어야지. 이것 좀 앉아라 그러면 다리는 앉아야지. 근데 앉아라 그러면 나 걷고 싶어 걷고. 이거 들어라 그러면 나 던지고 싶다고 던지고. 심지어는 이 손이 막 머리를 공격하지를 않나. 지금 교회들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방향을 정확히 알아서 거기에 순종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직분을 제대로 알고 섬길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낯설죠? 시므온이라는 이름의 사람. 근데 이 사람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그대로
수십 년의 세월 동안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하려고 그 자리를 지켰던 사람인 거예요. 참 아름다운 사람이더라. 자, 한번 읽어볼게요. 시므온. 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33절까지 다 함께 합독할게요.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이 아이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므며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라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어느 날 시몬이라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더니 너 죽기 전에 이 세상을 구원할 구주를 너가 보게 될 거다. 이게 이 사람 사명인 거야. 이 사람 이거 받고 나서 뭐 했을까요? 성전 앞에서 맨날 죽치고 있는 거야. 맨날 기도하면서. 올해는 올래나 내년에는 올래나 이러면서 이 사람이 성전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다 죽어가는 이제 늙은 할아버지가 됐는데 어느 날 마리아와 요셉이라는 자가 아기를 안고 오는데 성령이 그때 음성을 주는 거야. 저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저분이 이 세상을 구원할 분이다. 그 성령의 그 영감 속에서 그 말씀을 듣고 나서 그 아이를 안아가지고 그분을 찬송하는 거예요. 이 갓난아기가 아직 십자가를 지지 않았어요. 30년 후에 십자가를 질 뿐인데 이미 믿음으로 그의 십자가와 그의 부활을 믿고 구원을 본 거예요. 그러더니 사람들 앞에서 찬양하는 거예요. 이분이 바로 인류를 구원할 그분이다. 그리고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이제 하나님이 나를 놓아주시는군요. 그런 거야. 그리고 이 사람이 이거 보고 이제 죽어요. 여러분, 참 어떻게 보면은요. 예전에 성전 종치기가 있었대요. 그러면은 가면은 5시에 가면 성전 종치기를 하는 거야. 그걸 누가 했냐? 명성교회 김사원 목사님이 성전 종치기를 했다는 거야. 어렸을 때. 그 개척교회. 그 성전 종을 치려고 그냥 배에다가 아빠가 핍박을 너무 많이 하니까 그 자명종 시계가 들릴까봐 자명종 시계를 똘똘똘똘 말아서 여기다 두고 자는 거야. 아빠 들으면 아빠한테 매맞으니까, 부지깽이로 매맞으니까 요걸 들고 있다가 이제 새벽에 딱 되면 따라 물리잖아. 그러면 이게 진동이 오잖아. 그러면 그걸 해가지고 논두렁 밭두렁을 건너서 그 종을 그렇게 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종으로 부름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오늘날 그 지역에 명성교회라는 교회를 그렇게 메가처치로 만드신 분이잖아요. 그 종치기의 직분이 하나님 축복이 되지 않았나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이 시몬이라는 사람 이게 뭐가 영광 되겠어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는 거야. 그들이 이 일을 감당하고 천국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나를 종치기로 부르면 종치기가 되는 거고요. 여러분 내가 성전 문지기를 하면 문지기를 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몬은 그렇게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다. 안나란 분이 또 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2장 36절 38절 다 함께.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멘. 이거는 이제 여선지자 같은 안나란 분을 하나님이 또 부르셨는데 이분은 과부예요. 과부인데 뭐라고 그래요? 이 여선지자 같은 이분에게도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영광을 주신 거야. 이분 또한 성전에서 금식기도 하고 일주일에 몇 번씩 금식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의 속량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거야. 그 갓난아기 예수님을 만나면서 이 안나가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분이 우리를 구원할 분이시다. 이렇게 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을 우리 보는 거예요. 안나도 이렇게 부름을 받았어. 이렇게 쓰임 받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안나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름받은. 여러분, 직분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내 교회에서 내가
부름받은 그 일에서 내가 청소를 맡겼으면 하나님 그 청소를 그렇게 기쁘게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 부르시면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일을 귀히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지미 카터 대통령이 있어요. 그 카터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대통령의 직분보다도 나에게 가장 아름다운 직분은 주일학교 교사의 직분을 내가 대통령 하면서도 주일학교 교사를 했대요, 주일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자, 요셉이 있어요. 자, 요셉. 자, 마태복음 1장 19절, 20절. 다 함께 합독할게요. 시작.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요셉이란 목수가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아버지로서 부름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믿고 마리아를 데려와서 예수를 낳게 도와줘요. 그랬더니 헤롯이 또 죽이려 하니까 이집트로 내려가서 거기서 험한 고생을 해요. 타지로 가서 여러분 노가다 뛰는 게 쉬운 줄 알아요? 그러니까 말도 못하는 고생을 이 요셉이 해요. 올라와서 예수님이 크기 전에 돌아가셔요. 근데 저는 이 요셉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쓰는 거야. 갓난아기 때 예수를 보호하는 역할로 요셉을 쓰신 거야. 거기에 순종을 하고 요셉은 또 천국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아무 힘 없을 때, 인지 능력이 없을 때 예수님을 보호했던 가장 큰 역할을 누가 했다? 요셉이 했다. 여러분, 그 역할 딱 담당하고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직분 맡아서 내 직분대로 그렇게 하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깨닫고 요셉은 이렇게 아름다운, 요셉은 예수님의 청년 시절에 전혀 등장하지 않죠. 일찍 돌아가신 거예요. 그때까지 하나님 딱 쓰셨더라고. 마리아는 예수님 돌아가시는 것까지 다 보고 가잖아요. 왜? 누가를 통해 누가복음을 쓰게 한 사람이 누구다? 마리아예요, 마리아. 누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데 누가복음을 썼잖아요. 사도행전도 썼고요. 이게 누가가 썼어요. 의사 누가가. 근데 누구 얘기 듣고 썼냐고. 마리아 얘기 듣고 쓴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가 생생하게 다 증언해 주는 거야. 그래서 누가복음은 마리아가 예수님 낳는 장면을 가장 자세히 표현하고 있잖아요. 왜? 마리아랑 같이 동행했거든, 누가가. 그러니까 마리아는 또 거기에 또 쓰임을 받고. 여러분, 각자의 쓰임새가 다 다르지만 누구 하나 빠지는 게 없고 하나님은 다 영광 받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걸 깨달아서 여러분의 이 영광된 직분을 감당하시면 되는 거예요. 비록 여러분 의리의리한 교회의 장로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직분을 여러분 감당하면 요셉처럼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마리아처럼 영광 받아주시는 거예요. 시므온처럼 영광 받아주고. 누가 시므온 알아줘? 안나 누가 알아줘? 그 과부를. 그러나 얼마나 아름다운 일을 담당합니까? 성경에까지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걸 기억하면서 이야, 내 직분이 얼마나 귀하고 내가 내 평생에 이 직분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여러분 알고 사셔야 되는 거예요. 이 교회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지. 내가 뭘 해먹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 목사가 대장도 아니에요. 이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이 교회 하나님의 성전에 저도 하나의 지체일 뿐이고 여러분도 하나의 지체가 되어서 이 지체를 훼손하면 이거는 큰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 영혼 구원을 하고 이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을 세워나가고 이곳에서 영혼을 살려나가는 그 역할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나가 돼서 화평을 이루며 이것들을 하나하나 지어져 가도록 여러분들이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나의 주장을 하고 여기서 내 뜻을 펼쳐나가면 이것이 얼마나 큰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할 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분을 줬다는 건 실제적으로 일을 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 일에 대해서 내가 매진하고 또 잘 섬겨나가고 또 목회자의 치리 안에서 순종하고 그러면서 화평을 이루면서 여러분 이 교회를 아름답게 만들어 나가야 돼요. 근데 교회에 일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자, 오늘 두 번째로 이건 실제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여러분하고 실제적인 얘기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직분은 공적 업무로서 공적 업무자처럼 여러분이 여겨서 제대로 확실하게 일을 하세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되는 거예요.
시간 지킬 거 지키고 내 책임들 완수를 하고 또 완수하는 그 책임의 질을 뛰어나게 하고 대충 어정쩡하게 하지 말고 제대로 확실하게 여러분들 일을 해나가셔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여러분 기뻐하고 그게 여러분의 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직분이 여러분의 복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 여러분 그거 기억하면서 나가기 바랍니다.